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의 자녀들,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아버지 뜻과 의지의 나라에서 저희들의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배제하여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영혼의 연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행하는 고행과 극기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그들의 죄를 부디 너그러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대한 이 은총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피앗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 두 분에게 주님 진리의 빛의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맹함과 그 악과 싸울 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그리고 이 두 대통령과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사욕과 욕망을 배제하고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게 충성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 두 리더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협력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 선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들이 되고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아버지, 천상의 아버지 군대를 파견하여 주시어 그 헌법재판관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천상 군대를 파견하시어 부디 도와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첫사랑이신 이스라엘에게서 받지 못하신 그 사랑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탈바꿈하여 완벽하게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신적인 나라, 피앗의 나라, 새천년 왕국의 나라로 다시 건국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성경을 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좀 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과 또 이제 다시 천상의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33장, 34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챕터가 남았죠. 35, 36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 민수기 33장과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집트에서 모압에 이른 경로 가나안 땅의 분할을 지시받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편성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으며 이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 출발지들은 다음과 같다.
라므세스를 떠난 것은 정월 보름날 곧 과월절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이때 이집트인들은 주님의 손에 죽은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바람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을 마주보고 있는 비하 히롯으로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비하 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서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을 쳤다.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 돕카에 진을 쳤다. 돕카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나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나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 리드마에 진을 쳤다. 리드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리브나에 진을 쳤다. 리브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 크엘라다에 진을 쳤다. 크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 미드카에 진을 쳤다. 미드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야킨에 진을 쳤다. 브네야간을 떠나 호르하기가드에 진을 쳤다. 호르하기가드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러 카데스에 진을 쳤다. 카데스를 떠나 에돔 접경에 있는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사제 아론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5월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는 123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가나안 출신 아랏 왕이 들었다. 그는 그때 가나안 지경 네겝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 모압 영토 안에 있는 하하바림 페어에 진을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 디본가드에 진을 쳤다. 디본가드를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 산악지대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악지대를 떠나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르단 강가에 친 진은 베타 여시못에서 모압 평야에 있는 아벨 하시딤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의 분할을 지시받다. 주님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주민을 모조리 쫓아내고 돌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산당들도 모조리 허물어 버려라.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것이다. 너희는 지파별로 주사위를 던져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큰 지파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여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여라. 만일 그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34장의 본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가나안 땅의 경계, 각 지파의 구역 분할 책임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터인데 너희에게 유산으로 돌아온 땅,
저 가나안의 지경은 다음과 같다. 남쪽 접경은 에돔 경계선에 닿은 신 광야에서 시작된다. 남쪽 경계선은 동으로 사해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거기서 남쪽으로 꺾여 아크라빔 비타를 거쳐 신 광야를 지나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른다. 거기서 하살 아따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렀다가 다시 거기서 꺾여 이집트 게울로 해서 대해까지 뻗는다. 서쪽 경계는 대해이다. 그 해변이 너희의 서쪽 경계선이 된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을 긋고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에까지 경계선을 그어라. 그 선은 스다데까지 이른다. 그 경계선은 지브론을 거쳐서 하사레난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세밤에까지 이어지고 세밤에서 아인 동쪽을 거쳐 리블라로 내려오다가 긴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요르단강을 끼고 내려와 사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동쪽 경계선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의 경계는 위와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주사위를 던져 나누어 가질 땅, 주님께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가드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가문을 따라 땅을 차지하였다.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 건너 동쪽 해 뜨는 곳의 땅을 차지하였다. 각 지파의 구역 분할 책임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세워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선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골리의 아들 부키, 요셉의 후손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함니엘,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즈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발티엘,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전반부보다는 조금 이제 덜해서 제가 두 챕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33, 34장을 한꺼번에 먼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공부한 지가 조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3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르우벤과 가드의 후손이 이제 다른 모든 지파는 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르우벤과 가드의 후손만 자기네가 먼저 땅을 선점을 하죠.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제 아이들과 아낙네들이 성의 이쪽 우리가 이제 원래 목동 일을 하는 지파니까 여기에 좀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혼났었는데 너희마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약간 그 훈계를 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대신에 너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너희가 땅을 그쪽을 차지하기를 할 테니까 대신에 너희는 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곧 타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타협을 해서 그들이 먼저 선점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32장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냐면 이 리더라는 그 직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나의 나라도 보면은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걸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사실 더 중요해요. 이런 리더는. 이건 왜냐면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의 기조나 가치가 어떠한가, 그래서 무엇을 우선시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못 살기도 하고 완전히 추락해서 꼬꾸라져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북한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하면 이건 그냥 못 살고 잘 사는 거에 문제지만 세상의 나라라는 건 이 리더는요, 만약에 잘못 이끌죠? 그럼 이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냐 천상에 가게 하냐, 이런 당락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리더가. 그래서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영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는 것, 즉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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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마귀밥이 되게도 할 수 있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고결한 영혼으로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희박해요. 신앙인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굉장히 잘 뽑아야 되고 하느님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다스림하고 다르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양을 다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리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다 패망으로 죽임으로 이끄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세는 많이 부족한 점이 드러나요. 민수기를 보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아버지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모세는 아버지 뜻을 간과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32장에서 배웠던 것도 그런 것과 같은 건데요. 만약에 어떤 지파들이 와서 그렇게 두 지파가 와서 본인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그러면 올바른 영적 지도자며 리더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최소. 나에게 그런 결정의 권한이 없다. 왜냐? 내가 하느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무슨 땅을 어떻게 얼마만큼 나누어 주고 하는 거는 순전히 하느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너희는.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고 일깨워주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주권자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순한 도구요 매개체니까 나는 아버지께 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해야 되는, 그게 나의 직분이고 의무고 책무야. 이런 걸로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지난 시간에 32장에 보면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해서 그들이 거기 차지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통로를 이렇게 열어놨죠? 그러면 이게 왜 세상도 그렇게 어떤 청탁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도 청탁에 민감하죠. 그럼 왜냐면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이거 그러면 세상도 그럴진데, 세상도 그렇게 어떤 특정 사람이나 세력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이 영의 세계에선 그런 게 얼마나 더 디테일하고 민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을 그냥 본인이 해버렸죠. 지난 시간에 보면. 여쭙지 않고 하느님께. 맞습니까? 그게 모세가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르우벤과 가드의 후손들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내가 리더니까 해서 그것을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한 것. 이것은 하느님을 배제한 거고 하느님 뜻에 하나 된 리더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맞죠? 이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우리나라에
전과 사범이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주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이게 심해지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지금 거짓교회처럼 절대 하느님의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맘대로 막 결정하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동성애 다 받아들이고 계명도 자기네 맘대로 막 바꾸고 이게 모세의 요 빈틈이 점점 커지고 이게 심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해되시죠? 이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 여러분 한 집안도요.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새로 집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며느리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어머니께 여쭈어보고 해요. 그런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자잘한 집안 살림을 하다못해 하는데도 자기 맘대로 뭘 결정 안 해요. 예전의 어르신들 그 며느님들을 보면 다 시어머니께 갖고 와서 어머니 내일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거라 하면 그때 하는 이게 뭘까요? 이게 질서로운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질서 가운데 사나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아우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분가해서 살아야지. 아우 나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아마 거의 그럴걸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 저렇게 분가해서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사는 거거든요. 왜? 그걸 간섭이라고 여기고 그걸 듣기 싫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교만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윗 어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건 그건 그냥 이 일은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질서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탄이 다 차지해요. 그 빈 공간을. 이 공동체도 모세가 이것보다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러면 하느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맘대로 막 결정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있어? 도대체. 그럼 필요할 때만 부르려고 있는 건가 하느님이? 내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뭐 저걸 꼭 필요한데 저게 나에게 반드시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그럴 때만 부르고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럼 이건 반감이 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어머니신데 며느리가 한평생 무시하고 깔보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시어머니인 여러분한테 뭐를 막 아양을 떠면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막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여태까지 효도는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효도를 되게 많이 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반감이 안 드세요? 그 누구나 다 반감이 들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주받은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리더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주 팍팍 꽂혀야 돼요.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요즘 사람은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다 깔아뭉개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게 그냥 아예 내재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극히 당연해. 왜? 내 자유인데? 너는 왜 나 자유를 짓밟어? 난 그렇게 겁박하고 그렇게 막 옥죄 있는 삶은 못 살아. 난 답답해서. 이게 그냥 이 일은 이와 같이 내재적으로 마음 안에 있죠. 이런 교만은 하느님 앞에 정 맞기가 가장 쉬운 그런 상태예요. 영혼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우리가 그 두 지파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을 하는 거죠.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게끔 자연법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네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라가지고 좀 더 먼저 좋은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청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세상도 그게 안 될 텐데 하느님의 일꾼이 하느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한다. 이거는 크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질서인데 무질서가 심해지면은 그건 완전 죄악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이 탄핵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무질서가 난무합니까? 여러분 그 법정 안에서 심판을 한다고 앉아있는 그 헌법재판관들 그거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보다 낮은 직급인데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하대하면서 깔보면서 질문을 하고 무시를 하고 씹어버리고 이런 게 우리 눈에도 보이죠. 이게 다 무질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질서가 난무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한 가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 거기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기축이고 중심인데 그 가장의 말을 다 씹어버리고 다 깔봐. 다른 가족들이.
이게 곧 무질서죠. 그러면 그 집안에 그게 올바로 된 집안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보면요. 아버님들의 그런 어떤 절대성이라고 하는 주권을 존중해주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 깔보고 무시하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쵸? 이게 다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고 영혼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금 시커먼 마귀로 변질됐는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가장 작은 단위체의 공동체인 가정도요. 무질서하죠. 그럼 망한 거예요. 그 자체로요. 거기 무슨 비전이 있겠으며 거기 어떤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겠으며 거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나라의 탄핵 사건만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죠. 거기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고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최고 권위 지도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깔보고 어떻게 무시하고 짓밟는지를 이번에 다 봤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거 지금 목숨은 붙어있겠지만 그 영혼들이 과연 무사할까요? 죽고 나서 좋은 데 가겠습니까? 그들이? 예? 그렇게 무질서한 마귀로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그런 무질서를 저질렀어요. 지난 32장에서. 하느님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런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 일꾼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 허락받아야 되는 거면은 밥 먹는 거 하나, 화장실 하나 가는 것까지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 또 요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왜 사건의 경중이라는 게 있죠. 어떤 상황의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경중. 중요한 거냐, 좀 덜 중요한 거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지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매일같이 먹는 반찬을 결정하건 밥을 결정하건 그런 건 그냥 소소한 것들이죠. 그런 거는 하느님께 반드시 허락받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 정도의 사고방식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리더를 맡겨줬으면 그 리더가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각 지파별로의 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가 왜 저주받을 수밖에 없냐. 여쭙고 듣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뜻대로 뭘 결정하는 걸 아예 안 해요. 아예. 그냥 내가 왕이야. 왜? 나는 하느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주교로, 추기경으로, 사제로. 난 대리자거든. 이러면서 대리자를 아무 때나 써먹으면서 본인이 다 결정해. 게다가 성경하고 정반대로 결정해.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저주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 이 정도로 사탄으로 완전히 물든 거죠. 대리자라는 이름은 그렇게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리자라는 이름?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돼서 그 사람이 하는 게 곧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입증된 사람, 그 사람이 충직한 도구고 매개체지. 심지어 예수님도 본인을 대리자라고 지칭 안 하셨어요. 성경에서 아무데도. 그렇죠. 아니 예수님조차도 야 내가 아버지의 대리자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감히 저주받은 마귀들이 자기가 대리자래. 그럼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직하셨냐. 본인의 인성 때문에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정직하신 분이에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 때문에 본인마저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선하지 않고 오로지 선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바로잡아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정도로 정직하셨다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감히 대리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거기다가 쓰는 게? 예? 이게 저주받을 일이고 역겨운 짓을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함부로 입에다 올리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난 32장에서 배운 제일 중요했던 건 모세는 무질서했다. 그리고 인류는 무질서 때문에 죄인 됐고 무질서로 인해서 지금 다 망하고 있다. 나라도 가정도.
그 무질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기가 마귀 사고방식에 쩔어 사니까 자기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 됐나요? 하느님이 설정해 놓으신 법이 있었어요. 규칙이 따라야 돼. 너는 여기 있는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것만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버지가 설정하신 규칙이요, 법이에요. 따라야 해. 그쵸?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고, 그걸 지킴으로써 저는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입증이 되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표시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 됐다라는 표시예요. 하나 됐으니까 그분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질서를 어겼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을 무시했어. 자기 멋대로 했어. 그게 무질서죠? 그 무질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무질서가 얼마나 큰 죄인가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6,000년 동안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맞죠? 이 정도로 무질서가 나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이건 학교건, 학교도 지금 왜 저 지경이 났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안 해. 그렇죠? 학부모건 아이들이건 다 깔보고 무시. 그래서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교권 추락이 뭐예요? 무질서에서 하극상이 매일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래 배워야 할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대들고 깔보고 무시하고 들이받아. 이게 무질서지 뭡니까? 그 무질서 하니까 저렇게 무수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저렇게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를 수수방관한다. 이거는 마귀가 거기 들끓어서 그 공동체를 다 잡아먹고 거기 망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똑바로 되려면 이게 기각위에서 대통령이 복권되시죠? 그러면 이 무질서 다 때려잡아야 돼요. 무질서했던 인간이며 단체며 거기 모든 사람 다 거기서 다 내려오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고 다 막아버려야 돼요. 이래서 질서를 회복해야만 나라도 똑바로 주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절대성의 그 자체로서의 존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의 유일성의 자식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부족해도. 이게 질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좋을 일이 있을까요? 본인에게 좋을 일 없습니다. 그 무질서로 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아, 무질서로 살면 망한다. 그게 내 영혼이 패망한다.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사고방식 안에 깨지지 않으면 그럼 나는 계속 무질서하게 살고 계속 무질서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영혼에게 좋을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33장은 이제 이집트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기에 이르게 됐나라고 하는 경로를 아버지께서 지금 쭉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어디에다 진을 쳤다가 어떻게 떠났고, 어디에다 진을 쳤다 어떻게 떠났고,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뻔한 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혹시 또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지금 이끄시는 리더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은 형상에 치우치는 존재다 보니까 모세가 이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백성은 순전히 하느님이 이끄시고 계신 거고요. 하느님이 이끄신 길이니까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모압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기까지의 그 무수히 많은 곳을 거쳐서 지금 가는데 그 많은 경로는 이렇게 어디에다 진을 쳤다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다 진을 쳤다 떠나고 이거 별것 아니고 맨날 반복되는 걸 왜 썼을까? 그것은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께서 친히 이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끄신 길이니까 다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거 하나까지도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상의 책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난 이렇게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거기.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뜻에서 있는 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의 의무임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왜일까요? 그게 지금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건데 거기서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손실됐거나 누락됐어. 그럼 손실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후세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게 되거나 잘못 알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네가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쵸?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다 희박하거나 아예 관점이 없죠. 끝까지 거 조금 하다가 잘못돼서 뭐 조금 잘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나라에서나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에서나 뭐 잘못을 해도 뭐 무마도 하고 자기네끼리 막 쇼부도 보고 이렇게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그렇게 멋대로 살지만 신적인 나라에서는 이 말씀 하나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지 않죠. 그럼 그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선이 이렇게 창출됐을 건데 그렇게 똑바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선이 창출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 전달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죄값을 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기록하는 게 그의 사명이고 의무니까. 이렇게 정확한 나라입니다. 이 신적인 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신 모든 길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게 하나 있고 33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 게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54장하고 55장이 좀 중요한데 33장에서 54절을 보면 지금 땅을 차지하게끔 할 건데 지파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 가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거대로 무슨 지파는 어디 갔고 이렇게 정하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죠. 방법을. 큰 지파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래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 사람은 큰 땅에서 살아야 되고 지파가 인구 적은 지파는 작은 데서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기준을 다 정의해 주시죠.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라. 자, 이렇게 54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지파별로 땅 나누어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32장에서 모세는 잘못한 게 맞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주사위 던져서 차지하게끔 하는 게 이게 아버지 방식인데 먼저 그들이 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막 모세한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홀라당 넘어가서 그래 그렇게 하거라라고 결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주사위 던져서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느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로 결정했으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 방법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이 그런 식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여기 말고도 제가 앞서 강의할 때 조금씩 등장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지금 이때도 여기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아버지가 이끄시는 새 땅에 왔어. 그럼 리더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새 땅에 왔으니까 아버지 말씀에 따라 나쁜 기운 다 몰아내고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부터 지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없죠. 오늘 여기 보면요.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반영을 잘했던 리더들은요. 가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땅에 정착하죠. 그럼 제사부터 지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럼 모세도 여기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했어야 됐을까요? 제사부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백성을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시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혹은 제가 중간중간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아버지께 심려를 끼쳤거나 불편함을 드렸거나 속상하게 해드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게 리더십을 잘못한 게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아버지 뜻에만 의해서 무엇이건 결정하는 그런 리더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이방인이 있었으니까 그 이방인으로 점령된
나쁜 기운을 다 몰아내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임하는 새로운 땅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감사의 제사부터 지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맞죠?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리더십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 쟤는 진짜 내가 믿고 맡길 만한 리더다. 아, 내 마음에 쏙 들어. 어쩜 저렇게 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아서 저렇게 쏙쏙 마치 그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것처럼 속속 알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거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리더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맞죠? 이제 그런 거가 하나 아쉬움이 여기 남고,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보세요. 만일 그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간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55절, 56절이.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버지는 주사위를 던져서 거기 공평하게 나오는 대로 차지하게끔 해줘라. 땅을. 대신에 인구가 많아. 그럼 큰 땅 차지하게 하고, 인구가 적어. 그럼 작은 땅 차지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그 원칙을 딱 정해주셨죠. 자, 그런데 만일에 그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존의 어떤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어, 네가. 그러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돼서 너가 앞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평생토록 두고두고 괴롭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눈에 가시거리, 너를 계속 공격하고 박해할 그런 암적인 존재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하느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니라고 하는 여기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새 땅에 점령해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이방인 다 쓸어내. 이게 아버지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 다스림에 근거하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거죠. 왜? 하느님도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서 그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고 다 쓸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그 이방인에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오히려 너에게 해줄 거야.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내가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너네를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불법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고 내쫓죠. 그럼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네요, 지금. 자기네 백성 아닌 거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세상의 인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뭐 여자를 많이 만났고 뭘 어떻게 했고, 투기를 뭘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별론데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하느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쵸? 근데 그 다윗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다윗은 야, 궁녀만 수백 명이었어. 야, 그런 바람둥이가 그 인간성이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 인간적인 사람은. 근데 그 기준은 본인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그걸로 안 보신다니까요. 다윗을 오히려 사랑하고 칭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준과 하느님의 기준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천상의 책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기의 기준으로 뭘 생각하면 저주받은 걸로 알아야 된다.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그걸 전혀 안 보세요. 그게 다윗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여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 이 다스림하고 똑같구나. 아, 그럼 저 사람은 훌륭한 리더.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분별하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되게 막연하게 들리셨다면 오늘 이게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아버지는 리더에게 어떤 걸 주장하시냐. 야, 거기 이제 들어갔지. 너네 땅이야. 내가 너네한테 주려고 축복한 땅이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있던 살던 애들 다 나가라고 해.
쫓아내지 않고 만약에 네가 남겨놨어. 그럼 평생토록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네를 괴롭힐 거야, 걔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하나님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네요. 본인이 리더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정말 지겨운 마귀가 너무 많은 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은 55절과 56절을 보면은 네 것과 내 것이 명확하죠.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내 것이 아닌 건 다 몰아내. 내 것만 남겨도. 이렇게 네 것과 내 것을 딱 구분하시는 나라거든요. 근데 빨갱이가 이걸 다 흐트려요. 자,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가 아닌 거 다 쫓아내고 추방합니다. 그러면 이 55절과 같은 근거의 기준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다스리면 이 나라에서 화교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법으로 살아간다. 화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다른 나라에서 온 기타 불법으로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화교는 완전히 몰아내야 되고 중국인 다 몰아내야 돼요. 왜? 그거 남겨놔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게 있는 게 화교고 중국인이잖아요.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점유하고 차지해서 중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된 진실이고 팩트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둬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하느님처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화근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걔네를 남겨놔 화근을 그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돼서 너를 평생토록 괴롭힐 거야.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죠. 여기 직접적으로. 그 짓을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빨갱이 대통령들이 대대손손 지금. 그래서 그 피해를 이 나라의 지금 후손과 이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세력을 다 없애버려야 되냐면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에 반기를 들 세력이 누구냐?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거짓교회. 사랑이 없네. 이래가면서.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또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게 누가 가장 1등으로 할 거냐? 볼 것도 없이 종교 세력이에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뻔해요. 세상에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올바른 리더가 아니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저희 공지사항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신앙심이 투철하시니까 예배를 보러 가신 화면이 나왔는데 거기 성공의 주교라는 여자가 그렇게 이민자들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내쫓고 이러는 것은 너그럽고 넉넉한 포용력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 아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강연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렸죠.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느님의 일꾼의 탈을 쓴 마귀. 속은 마귀고 겉은 사람. 근데 인간을 속여야 되니까 하느님의 일꾼으로 둔갑한 마귀.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달라요. 엄청 착한 척하면서. 그럼 그게 진짜 착한 거냐?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완전히 철저히 붕괴시켜서 빨갱이나 그 카발 세력이 점령해서 먹게끔 하는 마귀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겉에는 착한 척 좋은 말 유려한 말 다 하고 사실 속은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다른 것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와서 그 나라를 좀먹듯이 점유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마귀 나라의 속국이 되게끔 하는. 지금 이 나라가 딱 거기에 걸린 거잖아요. 맞죠? 이게 종교 지도자가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라는요. 올바르게 통일이 잘 되려면요. 강력한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그리고 그 강력한 대통령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빨갱이 세력부터 다 청산해야 돼요. 완전히 이 나라에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나라는 똑바로 통일될 수도 없고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러하시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다르다. 아버지 법하고 다르다. 그건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 이 나라가.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이런 청산부터 다 해야 돼요. 이 빨갱이 세력, 특히 빨갱이 세력이 종교에 가득하거든요. 개신교고 천주교건 다. 거기 다 청산해야 되고요.
뭐 기타 그 밖에도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다른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것들 다 이 나라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그 어떤 탈북자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북한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 이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앞뒤 숙청을 하는데요. 32촌까지 숙청을 한대요. 32촌.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8촌도 사돈의 8촌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2촌. 32촌까지 다 죽여버린대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빨갱이 나라는? 거기 연관된 자 아예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거죠. 왜? 그 연관된 자가 있으면 그 한 명이 대한민국 넘어간 거에 영향받아서 또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을 아예 싹을 없애버릴 거다. 이 의지죠. 사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의 세력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것을 하는 그 의지의 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씨앗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강력하게 박멸하겠다는. 그게 하느님의 다스림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선의 세력은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누가 하려고 하죠. 그럼 그게 옳은 건데 그것을 다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 잔인하고 못됐고 너그럽고 넉넉한 리더가 아니고 뭐 이런 온갖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 쓰잘데기 없는 말로 다 사람을 흔들어요. 못하게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건 절대 선이 아니다. 여기 하느님은 지금 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데 거기 기존에 있던 세력 다 죽여버리는 게, 다 없애버리는 게 아버지 의지시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안 내보내면요,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낼 건데 네가 그렇게 똑바로 처리를 안 해. 그럼 너네를 그렇게 내가 너네에게 혼낸다. 이 말이잖아요. 56절에. 맞죠? 이게 왜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사랑이 없고 잔인해서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영의 세계는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렇게 접목이 되죠. 접목이 되는 순간 바이러스처럼 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이 나라에 중국인 하나 딱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 코로나 걸린 중국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급속하게 퍼지겠죠. 코로나 환자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와서 손을 잡았어요. 뽀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급속하게 퍼져요. 그 사람 하나 왔다는 것만. 병원균이 하나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급속도로 퍼지겠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시스템이니까. 영적인 것이 마치 그와 같아요. 어떤 그 악의 세력의 인자를 여기 놔두죠. 이 나라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나가듯이 그 사람으로부터 다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사고방식의 접목이 되게 돼요. 이러니까 빨갱이 나라도 32촌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하느님이 잔인해서거나 자비나 사랑이 없어서거나가 아니고요. 악은 그렇게만 처단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하느님은. 왜? 본질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이런 인지적 체계가 없어.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감성이 먼저 올라와. 원칙은 무시하고 맨날 감성이 먼저 올라와.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감성이 진리예요? 예? 본인의 마음과 정서가 진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변덕스럽고 요지경인 게 한도 끝도 없는 나라거든요. 어제랑 다르고 오늘이랑 다르고 내일이랑 다르고 모레랑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 완전 마귀밥 되기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나 정서를 믿지 말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성경에 하느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셨나?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셨나? 한 집안의 가장도 집안을 잘 다스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느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다가 원칙이 딱 여기 보면 원칙이 아주 명확하죠. 하느님의 나라는 명확해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니에요. 아닌 건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해소를 하고 척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역겹게 착한 척하면서 온갖 자비심 가득한 말을 새치어에다 담고
사람을 충동질해. 너는 그러면 너무 모진 거야. 너무 자비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는 인기가 없는 리더가 돼.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옆에 사람이 다 해요. 그걸 가장 최첨단으로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종교 세력 거짓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마귀라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왜 맨날 우리가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하느님이 하신 방법하고 같은 방법을 하니까 저건 훌륭한 리더다. 하느님이 쓰시는 리더가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무슨 이런 근거도 없이 저기는 이상하게 맨날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봉헌을 하고 칭찬을 해. 그건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는 이런 백그라운드의 근거 자료가 이걸 보고 이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느님이 축복한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도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일단 그분이 훌륭한 리더라는 게 완전히 입증이 된 게 뭐냐? 첫째,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아니 거짓교회가 자기 희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단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볼 것도 없이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예수님과 성모님은 한평생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올바른 리더다 그러면 먼저 희생하는 장가를 보면 알아요. 왜 전한길 선생님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본인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쵸? 거기 사실적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연봉 60억 포기. 보통 사람 같으면 1억, 아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겠죠. 이기심과 자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면. 근데 자기 60억을 다 포기하고 대의를 위해서 공의로운 것을 위해서 나섰어요. 이거 자체가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있으니까 훌륭한 리더예요. 사실적으로 있으니까. 대통령도 뭐죠? 자기의 직을 걸고 이 모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어요. 왜? 무려 지금 거의 90일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억울하게도. 사실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데. 그럼 이게 다 희생이죠. 희생이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게 다. 그쵸? 자기를 위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자기를 위하는 게요. 100원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 그렇게 큰 희생이 치러지는 걸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럼 거기 희생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왜냐면 예수님과 성모님도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니까.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건 선의 세력이에요. 희생이 있으니까. 맞죠? 이러니까 기도를 해도 합당하고 이게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하느님이 뽑은 리더구나라고 분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런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물론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제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공동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반석이라고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한 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어떤 속성이 있어. 그것의 대표적인 게 희생인데 희생이 사실적으로 있어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거론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이 축복한 리더고 일꾼이 맞다라고 딱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부족한 게 있지. 그러나 그 제자들의 대의적인 의지, 그 의지가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어. 한평생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 거기 열매가 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부족한 거는 누구나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런 자잘한 것들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게 원칙, 똑바로 된 진리에 근거한 원칙으로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의지 자체가 잘못됐어. 그런 게 빨갱이 세력이잖아요. 나라를 전복하려는 의지. 누가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쵸?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전복해서 빨갱이 국가로 만들려는 의지만 가득해.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죠. 근데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 또 이걸로 또 무마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족한 것도 종류가 다른 거라고. 부족한 것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안 부족했습니까? 아니, 부족하기가 엄연히 임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취했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 부족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 부족한 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실 망정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다윗같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럼 당장 끌어내리라고 그럴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인생이 마귀가 좋아하는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느님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시고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시지? 그럼 나도 하느님처럼 해야 되니까 이거 이땐 이런 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언급한 분들은 진짜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올바른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축복하신 리더들이다. 이게 입증이 되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앞으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뽑을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정의가 강력해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이런 정의가 가득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척결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귀 세력이 이 나라는 너무 많아요. 이 유려한 마귀. 특히 종교 세력에.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계속 끼칠 거거든요. 그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막 쏘아붙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하죠. 공격을.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인 걸 밀고 나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면 이것은 새로워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 진리로 무장돼서 아버지의 진리의 근거에서 뭐든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의로 들끓는 대통령, 지도자, 리더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맞습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똑바로 된 방법이고 아젠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55절, 56절은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맞닥뜨린 처한 환경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슈화되기에 좋은 부분이 지금 이 챕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객관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을 개조시키셔야 돼요.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조하지 않죠? 그럼 인간은요 다 마귀 지뢰밭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시대는 감성주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성은 항상 인간 귀에 솔깃하게 들려. 왜? 그 병든 기호를 부추기거든요. 막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뭔가를 이끌고 주도한다. 이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만 하고 그 마귀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런 부분을 배울 때 똑바로 배워서 이런 원칙이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갈망하지 않으면 사고방식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오늘 33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왜 어떤 측면에서 부족했는가.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었던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잖아요, 백성이. 근데 경계지를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북쪽은 어디, 뭐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고, 동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고,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땅을 나눠 갔는데 그 나눠 가질 때 그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나와서 그것을 뽑고 나누어 갖게 하는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34장은 그 하느님께서 어떻게 백성에게 새 토지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경계를 정해주셨고 그 책임자가 누군가 요런 부분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우리가 33장에서 오늘 배울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세가 리더로서 어떤 자질이 부족했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도 사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느님의 다스림에 근거한 이런 것이 사고방식으로 공고히 여기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특히 이 나라처럼 빨갱이가 득실득실하는 나라는 깨끗하게 척결해서 새로운 나라로 도약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훌륭한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갖춘 건지를 오늘 좀 배워서 아셨죠? 그런 리더가 윤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탄생하게 될 이 나라의 무수히 많은 지도자 리더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리더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리더 보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갈망은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라를 진정 사랑하시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그렇게 강력한 리더, 모든 마귀를 이 나라에서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를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과거 선조들이 무수히 많은 고생과 피 흘림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그걸 헛되이 막이나 좋아지게끔 이렇게 넘겨버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의지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집회 갈 사람은 집회하고 내가 물질로 도울 사람 물질로 돕고 각자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싸워서 지켜내는, 그리고 새 나라로 다시 태어나고 도약하게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다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다시 아버지께서 새롭게 건국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노력을 쉼없이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33장, 3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